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순종의 중요성. 제목을 쓰기는요,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써 올렸는데요. 순종의 중요성, 또 오늘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요. 진노하시는 때는 단 한 가지 때뿐입니다. 죄 때문에. 죄는 무엇이냐? 죄는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근원이 뭐냐면 사이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죄의 마음이에요. 죄의 마음. 죄의 마음이 없으면 죄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죄의 마음이 없이 죄의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건 뭐 해결할 것도 없이 금방 그거 잘못하는 거야. 왜? 이러이러해서 그거 잘못이야.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몰랐네. 죄의 마음이 없으면요. 일러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죄의 마음이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마음 속에 내가 행하는 죄의 행동을 하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어서 그 행동을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마음을 보시는 분, 마음을 아시는 분이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어떤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은 마음의 종종 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의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고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속이는 일도 가능하죠. 사기꾼들이 그렇죠. 거짓말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죄의 상태, 이것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노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이 버림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이 이제 신났다, 옳다, 야, 옳았구나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영혼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요. 그래서 죄 짓게 하는 자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파괴적인 일들이 고통과 슬픔과 비탄과 마음의 평안 없음과 무엇을 잔뜩 소유해도 마음에는 항상 욕심 가득, 괴로움 가득, 근심 가득, 마음에 참 평안,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요,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늘 배고픔, 마음의 배고픔과 늘 마음의 메마름과 무엇을 해도요, 행복이 없어요. 이것저것 해보고요, 목마르는 거 계속. 그래서 엉뚱한 것에 손을 대고 그래도 참 행복이 없죠. 마귀에게, 그러니까 죄에게 어떤 존재가 우리가 죄에게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마음을, 죄 행동을 청산하지 않고는 회개함이 없으면요, 참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하나님이 성전 삼았던 그 성전, 성막,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일이 왜 생기느냐. 내 소유를 내던져. 하나님이 소유 삼았던 그 소유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내던져지냐. 13절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다. 왜 분노하시냐. 왜? 계속 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야. 아가서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여인으로서 등장합니까? 내 어여쁜 자야. 그렇게 말하던 자가 왜 던져지며 버림당하며 그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 원수의 손에 넘겼대. 왜 그러느냐. 자, 8절 봅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아니, 내 아름다운
소유였고 내가 사랑하는 자였고 내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씨 뿌리던 하나님의 밭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내 소유가 숲의 사자같이 되어서 내게 대해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낸대요. 사자가 싸우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 대상에게 그러죠. 그런데 사자같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목이 뻣뻣한 존재가 되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께 대하여 No, 안 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하나님 앞에 대하여 험하고 목을 수그릴 줄 모르고 왜 그러느냐? 마음에 그 원수의 것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 인간은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속고 어리석어서요. 똑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뿐인데 마귀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 이게 우리의 귀에 들리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돼요.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 이 생각하는 과정에 악한 자가 역사하면 에이 이걸 어떻게. 그러나 이 생각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 이 생각에 마음에 아 그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서 분명히 소유 삼았던 자들이 왜 이렇게 돼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사자같이 덤벼드는 자가 되었을까? 마음에, 생각에.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되고 생각이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요. 겉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종교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하죠. 술이 긴 옷을 입고 경문을 차고 다니고 경전을 들고 다니고 하는데 예수께 대하여 그 마음은 살인자의 마음으로 저것이 말이야. 저 청년 예수가 말이야. 마음이 분노와 증오와 시기. 그런데 이 마음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도 파기하고. 왜 하나님이 파기하시느냐? 하나님이 파기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저 여러분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말세에는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도, 약속을 그 길을 배반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배반하지 않았던 그 앞선 상황이 있었는데 말세로 갈수록 악한 자의 역사에 대하여 분별하고 항상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속을 살펴보고 항상 내 걸음을 매일 새롭도다. 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두고 겸손하게 절대 교만하면 안 되죠. 절대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악한 자는 계속 야, 너가 잘한다. 야, 너가 잘한다. 야. 너가 잘한다. 너가 잘한다. 너가 어쩜 그렇게 잘하냐. 그는 자기가 타락할 때에도 그랬어요. 아, 내가 아름다운데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끔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사자처럼 으르렁 하나님께 대하여, 그 겸손하신 분에게 대하여 잡아먹으려, 예수께 대하여 살인하는 자의 마음을 품게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제3자의 눈으로 볼 땐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자의 것을 허용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이하에 있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9절에도요. 내 소유가 되었던 그것이 내게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는 자가 되어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이 있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차부아는요, 어떤 거냐면, 매가 있는데 다른 매들이 이 문이 있는 매를 애워싸가지고 잡아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이 있는 매는 뭐냐면,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색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매라고 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구별해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똑같이 있었던 것이 구별되었었는데 이것이 스스로 염색된 거예요. 줄무늬 있다, 문이 있다,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염색되어서 얼룩져 있는 상태. 그래서 다른 매들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매들이 표적을 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던 것이 다시 죄로 물들었을 때는요, 그 무너짐이 처음보다 심해요. 다시 죄에 빠지면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 소유로, 내 사랑으로 품었던, 내 신부로 품었던 그들이 다시 타락할 때에는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 말씀을 맛보고 했다가 다시 타락하면 이건 다시,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무서운 것이 뭐냐, 그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목사님께 실망하고, 성도들이 한다고 하는 어떤 잘못된 것들에 실망하고 떠난 거예요. 누구 탓이냐? 마귀 탓이에요. 그것을 품지 못하는 행한 이들도 잘못이지만 주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정죄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안타까워요. 누구라도, 자기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떠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내 형제 자매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내 구역장님이, 먼저 믿은 저 집사님이 저렇게 잘못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몸부림쳤다면 아쉬워요. 그러면 그렇게 문이 있는 매가 되면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더 조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들은 그냥 죄 가운데서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는 삶, 구원받을 일이 남아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요, 매일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하면 빨리 돌이키고, 죄 지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가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자기 집 짓지 않도록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빨리.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늘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늘 그렇게 있어야 해요. 그렇게 안 할 때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이 백성들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하에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내 포도원을 하나님이 헐고 하나님의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다 여기에서 그 반대 영역으로 황무지가 되고 짓밟힌 바 되고 버린 바 되고 헐린 바 되고 무너뜨린 바 되고 벌받는 바 되고 이렇게 해서 쭉 갈 때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자 15절에 보면 우리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멘. 다시 인도하시는 일이 있어요.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요. 죄를 가진 채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요. 입으로 시인하게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행위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인도하여 드리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사람이 전하고 사람이 듣고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군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렇군 나 예수 믿어야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아니고 미리 하신 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똑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부어지고 생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할 바가 있어요. 할 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늘 마음을 고쳐먹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기뻐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는 기뻐하라는 말씀에 기뻐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도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할 힘은 그 힘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지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힘쓰고 감사하려고 힘쓰고 그러면 기도할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지점들의 참된 행복과 참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순종에 내 편에 있어야 할 이 순종이 전혀 없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대.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데 난 내가 마음껏 죄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면 되지.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요, 이렇게 말씀을 일러주시면,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죄를 버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뻐하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은 나는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것입니다. 받아야지. 자, 에스겔서 오늘 이 내용이 똑같은 물론 에스겔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보고 들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개케 하시고 불러들이실 때예요.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건 언제 있는 상황이냐면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거 이스라엘의 회복, 회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가 되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처음 이제 언급되는 새 영이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은 하나님의 행위, 주시는 행위에 의하여 회개하는 자들 마음 안에 부어져요. 그러면 이 회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이제 자기 안에 새 마음,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굳은 마음,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마음, 들었어도 그 전에 계속 하나님의 들었지만 예수 믿는 게 뭐 했던 것이 어느 날 깨어지는 거,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언제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들을 때 그날 깨닫는 거예요. 그날. 평생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흥흥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러나요, 이 땅에서 누군가의 합력이 있었어요. 이 합력하는 자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자, 이 합력하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점프를 할게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엇 말씀하셨냐면 앞에 쭉 제가 지금 전에 조금 읽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써 있으니 되겠지 하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팔짱 끼고 있는 자는 약속의 말씀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도 7장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 즈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그 약속에 구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새 마음, 새 맑은 물이 뿌려지는 것, 새 영을 받는 것, 그리고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규례를 행하게 한다 했어요. 내 규례를 행하게 한다. 그건 하나님의 영, 내 영. 어제 스가랴 말씀 보았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닌 순종은 바리새인의 순종이에요. 내가 율법을 행하지 해놓고 자기의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니 나는 천국과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지 않은 것은요, 다 마귀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셔요.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 성령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는 이 노력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내 편에서는 이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으면요, 은혜를 주셔도 은혜로 살았다가도요 금방 날려버립니다. 네가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은혜를 다 날려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는요, 자, 기도하다가 기도 안 돼. 그러나 어느 날 기도가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놓치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막 더 감사하고요. 그러나 은혜를 주셨어도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을 받았어도 주신 일을 내가 받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죄악인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진노하실 때가 있다. 언제냐? 죄다, 죄. 이 죄를 청산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 있게 됩니다.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 이걸 해야 돼요. 마음을 내가 자꾸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열려고 하는 이 노력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약속대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약속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거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라.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기도하게 되었으니 주님 기도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써 기도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내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예수님임을 믿고, 내 생각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임을 믿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새롭게 하실 일을 찾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새롭게 주의 말씀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평생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